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큰 감동을 줍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영화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소설이 이 작가, 미국의 작가 루 월러스라고 하는 작가가 역사 소설을 쓰던 그런 작가였는데, 그 작가가 썼는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소설은 1880년에 썼는 소설입니다만은 영화가 되기는 1959년에 와일러라고 하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을 보면은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당시에 월러스라고 하는 장군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 장군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는데 1861년에 우리가 미국 역사 가운데 보면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남북 전쟁 때에 인디애나 주의 연대장으로 출전을 해서 도널슨이라고 하는 그 전투, 유명한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되어져서 남부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주 입지적인 그런 남부의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졌는데,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월러스는 그동안 이제 변호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변호사를 일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자기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한 번은 무신론자 가운데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글을 보니까 글을 매우 잘 쓰는데 월러스에게 이런 그 글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어떤 글인고 하니 무신론자 입장에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모든 가르침은 거짓이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진리는 모두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소설을 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은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권했던 거죠.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이 월러스가 그럼 좋다 하면 성경의 허구성을 내가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 성경이 말하는 그 허구성을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성경을 펼친 거예요. 왜? 성경이 잘못되어지고 기독교가 말하는 그 내용이 모두 허구다, 잘못이다, 거짓이다, 이런 걸 주장하려면은 이 사람이 성경을 이제 예전에 그냥 이래 보던 성경과는 달리 거짓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의심이 되는 부분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월러스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거짓이다. 오늘 아침처럼 예수가 죽음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을수록 그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런 허위를 어떤 그 무신론자 입장에서 이제 찾아내 가지고 뭔가 글을 쓰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다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는커녕 도리어 성경에서 놀라운 진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근데 그런 사실을 이 사람이 점점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마음 속에 양심적으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리가 자기의 심장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월러스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또 옆구리에 찔린 그 창자국을 옆구리를 만져보고는 도마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윌러스가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월러스가 썼는 소설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랍니다. 그게 영화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참 불후의 명작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월러스가 변화되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복음서를 얘기할 때 제가 종종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이 사복음서의 제일 핵심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간혹 질문을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또 12살 때 예루살렘에 주님이 올라가셨던 이야기, 그리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생애 시작하셨던 이야기, 뭐 이런 예수님의 뭐랄까요, 일대기, 예수님의 일대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이 사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물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의 성탄절 때 되면 우리 탄생 이야기하잖아요. 부활되면 부활절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야기도 하고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신 첫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많은 제자들을 선택하여 주님이 12제자를 삼으시는 이야기 등등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 받은 은혜에 따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필이 꽂힌 예수님의 이야기에 따라서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마태복음은 마태 제자가 요한복음은 요한의 제자가 마가나 누가나 이런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기록하는 저자들, 요즘 말하면 소설을 쓰는 소설 저자가 이야기를 쓸 때에 자기가 이야기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전개를 해 나가겠지만 기성정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는 가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다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의 저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으면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이야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설로 말하면 제일 클라이막스, 우리가 그걸 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앞에 서론으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클라이막스가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에 대한 출생 이야기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답을 다 얘기한 것 같죠?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예?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 얘기겠죠. 이 저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물론 부활 이야기인데 부활 얘기와 더불어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얘기를 하자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저자의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론부터 예수님의 많은 공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끌어내셔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이야기를 내 저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저자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은 다 저자가 각각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말씀을 풀어나갈 때에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 가운데 계셨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그 성경은 그걸 왜 증명하고 있느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 구성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주님이 탄생과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한 줄, 두 줄 아니면은 한 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에 1년에 365일에 어떤 이걸 우리가 본다면 3년이라고 하면 약 1000날보다 조금 더 되잖아요. 그 1000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기간으로 따지면 며칠이죠? 일주일 7일입니다. 365일 3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이야기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일주일 행적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1000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는 일주일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일주일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보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3분의 1이 넘습니다. 3분의 1이 넘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복음서는 한 4분의 1이 되고 어떤 복음서는 더 강조하기 위해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이야기와 부활의 그 이야기를 저자들이 담고 있다. 그건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아침이기 때문에 제가 부활의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설교도 우리가 1년 50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예배 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가운데 52주, 52번에 해당된다면은 복음서의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여러분 1년에 한 20주 내지 30주, 30회 정도는 계속 제가 부활의 설교를 해야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걸 강조해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부활의 설교가 참 아쉽게도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야 이러면 안 되는데 1년 50도주 내내 부활 설교해도 이거 모자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부활절의 이야기를 제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부활절의 이야기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25리 좀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중에 생긴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24장 앞절에 보면 13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요즘은 킬로미터를 쓰고 또 미국 사람들 같으면 뭐 마일이라고 거리 표시를 그렸으니까 잘 모르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10리길이다, 20리길이다, 리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25리쯤 되니까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게 한 10km에서 12km 정도? 남짓 그렇게 되는 거리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 10km 이상 좀 떨어진 현풍쯤 된다 할까요? 안 그러면 여기서 저기 성서를 지나서 다사를 지나가지고 뭐 성주쯤 된다. 성주까지는 20km 안 될까요? 여하튼 10km에서 12km 남짓 되는 그런 그 동네에 있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자동차로 가니까 뭐 이렇게 10km 되는 길은 여러분 5분, 10분만 하면 가는 거리겠지만, 그러나 걸어서 간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내려가는 길에 생겨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제자로 알려진 이 사람들이, 그들이 그 자기들의 마을로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대화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무덤이 비어져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이 서로 나누면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살아난 예수가 지금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뭐 하여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걸어가면서 하는 나눈 이야기를 한번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으나.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어느 사이인가 예수님이 그들의 두 사람 사이에 다 밀착을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더라 했습니다. 동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더라. 동행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16절에 이어가서 봅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은 분명히 그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 옛날 개혁성에 그들의 눈이 어두웠어. 눈이 가려졌든지 눈이 어두워졌든지 아무튼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이 옆에 계셨지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부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목을 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은 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나 함께 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우리의 자신이에요.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똑같아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지만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부활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눈이 어두우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말이죠.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던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처럼 예수를 모르는 우리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안이 어두우면 부활의 주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걸 안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엠마오의 제자처럼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 소식, 모든 뉴스를 다 들었지만은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정보로 알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뉴스로 듣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말자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안대를 했나? 그들이 갑자기 눈병이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나?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나 내 마음속의 요인이 뭐가 있을까? 부디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나 내 마음속의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다 걷어내버리고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내 영안을 어둡게 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참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은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두 눈은 뜨고 있으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두 제자, 그들의 어두운 두 눈이 열리자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령한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의 말씀,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제가 예배 전까지 괜찮았는데 예배 시작하고 나니까 갑자기 재채기, 콧물, 제가 알러지가 갑자기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알러지가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알러지 때문에 자꾸 부담이 됩니다. 어디 갔죠? 23절에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 부활 찬송 가운데 보면은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부활절 되면은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찬송을 우리 정말 힘있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대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 인간의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초월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다. 믿음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초월자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믿음은 그 초월자를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참 말은 짤막한 한 문장이지만 이 초월자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설명하기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초월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초월자. 이 초월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계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즉 초월된 자요 이 세계에 대하여 은폐되어 있는 존재로서 비밀이신 자다. 초월자는 인간이 규정하는 개념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 개념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다. 초월자는 인간의 모든 개념과 인간의 모든 생각 위에 존재하신다. 그는 인간의 생각이 미치는 영역 밖에 있다. 그는 피조물의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의 세계 위에 이 세계 밖에 있는 분이시다.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어려운 말로 초월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팍 이렇게 감이 빨리 안 오죠? 오늘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초월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죽음의 무덤에서 다시 살아 우리에게 보여지는가? 여러분 초월자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말로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가 가둘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인간의 말로 인간의 해석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분 100% 완벽하게 설명할 길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겠느냐? 설명을 하면 할수록 부족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와 같이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비과학적이고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이런 내용이 성경 가운데 여러분 한두 가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이야기는 가장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에 대한 것조차도 우리 인간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믿는다, 믿어진다 할 때에 크기에 여러분 놀라운 우리의 신앙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정말 부활의 사실이 여러분들이 고백되어집니까?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우리가 초월자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가 신앙으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고백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한마디로 신비의 차원입니다. 부활은 신비의 차원입니다. 부활은 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생명의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을 봐도 어떠한 것을 말해도 믿는 자에게는 그게 다 믿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면 오늘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 이거 여러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의 출발입니다. 믿는 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합니다. 의심하려고 하면 어떤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세계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 중에 무신론은 질병이다. 무신론자들은 영적 장애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자. 예. 믿지 못하는 자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영적 장애와 같다는 말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나오니까 헬렌 켈러가 보지 못하죠. 말하지 못하죠. 듣지 못하죠. 삼중고를 겪은 자 있는데 그러나 그 헬렌 켈러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요.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자인데 어찌 그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나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고백하나요? 이게 신앙의 신비가 아닙니까?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라가 봅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기에 관한 것,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두워졌던 가려워졌던 제자들이 31절 봅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역시 말씀이다. 역시 말씀이다. 역시 성경 말씀이다. 역시 말씀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첫 주부터 제가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통독합시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도 말씀을 읽기를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강조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통독하시라고 늘 제가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계속 하는데요. 말씀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부활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가 언제였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가 언제였느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해준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말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예,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더란 얘기예요. 예? 그들의 마음이 그때 뜨거워졌더란 얘기예요. 의심이 가득했던 눈빛으로 두 제자의 마음이 엠마오로 가면서도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을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각종 뉴스가 여기저기 요즘 말하면 유튜브에 온갖 유튜브 내용들이 다 올라오는데 이것 봐도 저것 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막 쏟아지는데 그게 과연 유튜브가 정확한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들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돌이켜보니 누군지는 몰랐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 것 같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가 바로 그때였다. 그 때를 이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 옆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실 때에 그때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져, 요즘 말하면 성령을 받아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도 오늘 이 성경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긴밀하게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을 한 절을 읽더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마음의 감동,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부닥쳐 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났든지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들었든지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 손을 가지고 못자국을 만졌든지 예수님과 어쨌든 이 부활의 어떤 증거자들이 모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뜨거워진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서 그들이 모여서 시작되어진 것이 초대교회 부활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의 역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끝으로 올라가면 부활 공동체라는 거예요. 부활 공동체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인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모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만난 그 감격으로 감동으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모였던 자들이 초대교회의 그 부활의 증언자들,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역사와 같이 오늘 우리의 모임이 부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 부활의 삶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셨다.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증언자로 사는 삶이야말로 오늘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대구 투례교회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언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잠자는 자들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